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나만 당할까요? 왜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계속 억울한 일만 겪을까요? 직장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그 상사, 교회에서 당신을 헐뜯는 그 사람, 가족 중에 당신의 믿음을 비웃는 그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당신을 건드릴 때마다 당신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만히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목회 17년 동안 제가 목격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파리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장 상사가 3년째 그 자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업무에서 따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상사는 그렇게 비웃었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2주 후였습니다. 그 상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상사는 다시는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건강을 잃는 일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 말씀을 아시나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내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자동으로 눈이 감기고 눈물이 나고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1.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기념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신이 당한 모든 억울함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입니다. 당신이 참아낸 모든 순간들입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가득 차는 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바로 옆 건물주가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협박하고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손님들에게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주에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누가 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집사님의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억울해하는 그 순간순간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당신은 그저 참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당신의 병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참아낸 모든 순간이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건드리는 자를 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약한 자들, 지친 자들, 뒤처진 자들을 노렸습니다. 비겁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도말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신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건드리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앙 때문에 계속 조롱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동료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그렇게 비웃으며 업무에서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그 동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석 달 후였습니다. 그 동료가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삼켜졌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치시고 주님이 친히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제가 개척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집사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험담이 돌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 억울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다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양대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유다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다투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해명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찬양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를 발판으로 만드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신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당신이 높아지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해하려던 것을 당신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회사에서 계속 왕따를 당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분을 따돌렸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분이 승진했습니다. 그분을 따돌리던 동료들보다 먼저 승진한 것입니다. 결국 그 동료들이 그분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발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이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다니엘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더욱 신임했습니다. 원수들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 당신을 억누르려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발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상황도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을 해하려던 그 사람도 결국 당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 했던 것이 결국 우리를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나님은 7배로 갚아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배로 갚으신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정확히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큽니다. 잠언 6장 31절도 보세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배상해야 하리라. 7배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갑절로 주셨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2배로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동업자가 배신해서 회사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집도 팔고 정말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원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셨고 당신이 가져가셨나이다. 찬송하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7년 만에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부를 회복했습니다. 그 배신한 동업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져간 돈을 다 날리고 결국 감옥에 갔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국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 대신 배나 얻는답니다. 능욕 대신 기쁨을 얻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잃었나요? 억울하게 빼앗겼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7배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당신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회복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당신은 7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잃은 것,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배로 갚아주소서. 수치 대신 영광을, 능욕 대신 기쁨을 주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명예를 많은 재물보다 택할 것이요 은총을 은이나 금보다 더할 것이니라. 명예가 재물보다 귀합니다. 좋은 이름이 은금보다 낫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당신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다윗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높아졌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계속 비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대적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높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내 명예를 지킬 것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목회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 소문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명예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도들이 더욱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나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의롭게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소서. 거짓 소문과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가 묵묵히 의롭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하나님은 당신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증인입니다. 당신이 당한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고난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억울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삶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기록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당신의 병에 담겨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7배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소서. 우리가 잃은 것을 배로 회복시켜 주소서. 수치 대신 영광을, 능욕 대신 기쁨을 주소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소서. 거짓 소문과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의롭게 살면 됩니다.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잃은 것을 배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잃은 모든 것이 배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